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미 깨끗해진 자를 더 손질하신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 묵상에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 중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찍어버리신다, 제거하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연합의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만 하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양을 단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같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즉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번역하였지만 조금 더 현대어로 번역된 표준 세번역에서는 훈련하시고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연단하시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욕과 수치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신다, 연단하신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현실의 삶 속에서 핍박, 고난의 모습으로 오는 이러한 훈련과 연단이 그저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모든 외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갖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 농부는 그 모든 외적인 조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그가 겪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위축되거나 포기하거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손질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추가로 하십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니 이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제자 훈련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적용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풍속과 초등학문이라는 우상 가운데 빠져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신을 즐기는 쾌락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인 3절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해졌는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손질하신다 합니다. 이 말씀이 논리상으로는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남은 사명을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언급하신 모든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며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의 관계이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참된 제자와의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그 가지는 이미 깨끗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미 깨끗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벌써 우리가 부활하였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already 받았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not yet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보장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즉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현실의 삶 속에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깨끗해진 가지를 계속해서 가지치기 하며 더 손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 살펴본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연단받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고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을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제 아침 묵상에서 살펴본 대로 십자가상의 강도는 비록 그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코 그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 가장 낮은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낮음을 지탄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며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즉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핍박과 고난이란 훈련과 연단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깨끗해진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손질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바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였지만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믿음에 우리도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